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 새 왕은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찾아온 것이에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온 성이 요동했어요. 사무엘은 그저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별뜻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제사의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말을 듣고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제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라. 이새가 왔는데요. 과연 늠름한 아들 7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장남 엘리압. 딱 봐도 타고난 지도자감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선이 굵은 그야말로 뛰어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둘째 아비나답 아니라. 셋째 삼마 아니라. 넷째 다섯째 그렇게 7 아들이 지나갑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아직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으리라. 다윗이 왔습니다. 이 아이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 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하고 물을 때요. 그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아직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막내가요.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하나 있기는 한데 변변치 않습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치는 일은 아들들에게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들에게나 맡기는 일이에요. 아버지 이새의 눈에 이 아들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들들 데려오라 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그 나라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끼지 못합니다. 형들 중에서도요, 이의를 제기하고 아니라고 다윗을 꼭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하카톤. 정말 그 집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몰라봅니다.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뻔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요, 건기에도 우박과 비가 내려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도 몰라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중심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알아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카톤 아니세요? 집안에서나 회사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저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알아주지 않고, 사실 내 속에는 진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데,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에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시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카톤이었다가 나중에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내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나를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내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곧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하들이 치료책을 내놓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수금을 타게 하소서. 누군가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추천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추천사였어요. 첫 번째, 수금을 잘 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여러분, 아까 다윗을 아무도 몰라본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하카톤이라 그랬는데 심지어 형들도 아버지도 사무엘도 몰라준다 했는데요. 의외로 여기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신하 중에 왕궁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의 추천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수금을 잘 탔어요. 시편 절반 이상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찬양으로 승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승전했을 때, 패전했을 때,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 오해와 미움을 받을 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최고의 음악가였다는 것이요. 자, 또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 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거기 많다 보니까요, 음악 잘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영성 있는 음악 잘하는 사람 찾는 거 그 어렵다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은요,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된, 영성이 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전문가 찾는 것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추천할 때, 그 사람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용기도 있고 말도 예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수금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고, 게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다윗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 기름 부으신 것도 있지만 다윗 자신의 신실함과 헌신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도 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도 좀 기름 부어 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신 재능을 잘 다듬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에요. 나의 재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라. 다윗은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치밀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접근해서 환심을 사고 서서히 왕권을 장악해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선하게 사용하다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발탁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왕궁의 침투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재능을 얼마나 선하게 사용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16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무기를 맡겼다는 것이에요. 무기를 맡겼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완전히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크게 사랑하여 무기를 맡겼더라. 그럼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지금 기름 부었잖아요. 내가 다음 왕이에요. 그럼 앞에 왕이 빨리 없어져야 내가 다음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의 병을 치료해 주기보다는 악화시켜야 그게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심으로 수금을 타고 그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왕을 밀어내려고 하기보다 그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사울이 크게 사랑하고 신뢰하였다.
무기를 맡겼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실제 사울이 났습니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다윗의 섬김에 진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진심이 그의 섬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법궤도 진심 없이 이용하려고 하고 제사도 그저 이용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수단으로 전락한 이때 다윗은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울을 향해서도 미래의 정적인데 그를 향해서도 그는 진심이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다윗의 신실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거 정말 진심으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가 나의 대적일지라도 진심으로 나의 그 재능을 한번 들여서 섬겨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된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음악가로서 왕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온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붙었습니다. 가운데 골짜기를 두고 양옆에 산 기슭에 이렇게 진을 쳤는데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진을 쳤는데 어느 한쪽도 섣불리 공격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칫 내려갔다가는 적에게 노출돼서 골짜기에서 몰살당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짜기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거인이었습니다. 한 사람 나와봐라. 나랑 싸워보자. 자신 없느냐?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서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저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이새의 세 아들도 징집되어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전선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당시에 20세 이상 징병 대상이었는데 다윗은 아마도 20세 안 되어서 대상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형들에게로 보내죠. 양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와라. 다윗이 도착해서 형들을 찾아서 만났는데요. 만나는 그때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또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용기 있으면 나와서 붙어보자.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다윗이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런 모욕을 받고도 어째서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가? 큰형 엘리압이 대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은 지금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는데다가 다윗에게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기름 부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서인지 형들은 의외로 그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냈습니다. 다윗의 말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어요.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데려오라. 와서 보니까요, 이게 수금 타는 소년이에요.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장수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참 들을만 해요. 저에게도 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의 전쟁은 양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양치는 것은 나에게 전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위협해 올 때, 양떼를 해칠 때 저는 끝까지 맞서 싸웠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라. 자기 갑옷과 투구를 주고 칼을 주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무기였겠죠. 그러나 시험해보고 이내 반납했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몸에 맞지 않았어요. 남의 무기는 도움이 되질 않죠. 제가 쓰던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그러니까 새총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앞에 사사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요 투석병이라고 있어요. 돌을 던져서 상대를 이제 공격하는 것인데요, 이게 요즘으로 하면 저격수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호리도 틀림이 없는 이 투석병이 700명이었더라 그런 이야기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이 물맷돌은요, 이게 다윗의 전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던 자기 인생이 녹아있는 물맷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담고 양떼를 지켰던 그 물맷돌인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먼저 말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다윗도 응수했습니다. 너의 힘은 기껏해야 칼과 창과 단창에서 나오지만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전쟁, 기세를 꺾는 전쟁은 말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말. 신앙 고백이 원수의 기세를 꺾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하는 놀라운 무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말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원수의 말들이 들려올 때, 원수의 욕설들이 들려올 때, 원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실전에서도 패배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이전에 한번 경험이 있죠. 블레셋의 신 다곤과 여호와가 맞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다곤의 머리와 손을 잘랐었죠. 이번에도 동일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자기 군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꽂혔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이 물매가요, 이렇게 돌리면 초당 6회, 7회 회전한다 그래요. 시속 200km가 나온다 그럽니다. 200k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세계에서 공 제일 빨리 돌리는 최고의 강속구 투수가요, 160 조금 넘습니다. 근데요, 헬멧을 쓰고도 그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합니다. 골리앗의 미간에 정통으로 꽂혔다는 거죠. 골리앗이 쓰러졌고 블레셋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사기가 올라서 일제히 달려 나왔고 블레셋을 쫓았습니다. 수세에 몰려있던 이스라엘은 다윗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신에게 시달리며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증식시켜주는 왕. 사울이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쪽에서도 제일 큰 놈이 나왔으면 이쪽에서도 누가 나가야 됩니까?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던 사울이 나가야 맞죠. 그런데 너무 전쟁에 나가기에는 너무 어린 목동을 자기 대신 내보내는 이 비열한 왕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40일간 정탐하고 우리가 거인족 안악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며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광야 1세대처럼 사울은 40일간 모욕하고 있는 거인을 보고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담대히 나아갔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어디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어받을 정당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로 다윗은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온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다음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때 같았으면 사울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블레셋을 추격하라.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추격해서 제거하라. 끝장을 보자. 재촉했을 텐데요. 이번엔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군사령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윗의 출신과 집안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라.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 봅니다. 요주 인물이 된 것이죠. 그토록 자리에 연연하고 백성들의 지지에 집착하는 사울은 이제 다윗을 경계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은 전쟁을 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울보다 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백성들의 개선가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해 보면요,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에요. 형들도 아버지도 사무엘도 몰라보던 흙 속의 진주 하나님 찾아내시죠. 숨어있는 진주들, 하카톤들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찾아내신다는 것이요. 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수금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선하게 사용하고 진심으로 사용하고 영감 있게 사용하면서 다윗은 왕궁으로 인도됩니다. 그 재능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용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이 일로 다윗은 왕궁 안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의 물맷돌이죠. 자기의 전쟁에 쓰던 그 물맷돌, 자기의 평생이 담겨있던 그 물맷돌, 그 물맷돌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전쟁, 어떤 누구와 붙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야속해 하지만 마시고. 사람들 원래 몰라봐요.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나의 수금을 타고 나의 물맷돌을 연마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나타날 것이에요. 기름을 부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수금을 진심으로 타고 나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물맷돌을 연마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